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환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이긴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사람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을 들어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으셨습니까? 저는 언젠가 제가 간증한 적도 있지만은 제가 초신자 때 굉장히 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이었대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됐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잠깐 비몽사몽 잠이 들랑말랑할 때 살짝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채찍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막 맞는 것을 제가 시공을 초월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로 제가 가서 보았어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제가 거기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십자가의 그 채찍 소리가 그때 초신자인 저에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픔으로 느껴왔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해 하고 외칠 때 그때 딱 눈을 뜨니까 그 채찍 소리, 그 말씀이 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하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네,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채찍 소리를 항상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제물로 드려졌으므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야 할 저주,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은혜가 놀랍다. 그 은혜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많은 그런 저런 일들이 저에게 밀어나오게 돼서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다 확신을 주고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주님을 이렇게 또 한결같은 그 초심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환을 많이 겪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많이 겪으셨죠. 패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부활절 고난주가 될 때마다 항상 그거를 보았어요. 제가 이제 보고 누구를 빌려줬는데 그 비디오를 다시 되찾지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날 위해서 그 고난,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못할 그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이렇게 감동 있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준 그 영화가 그 멜 깁슨의 그 영화 예수님, 그게 뭐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였어요. 그런데 정말 표현을 참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그때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제 모습을 항상 기억을 했는데, 제가 항상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의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위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데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으로 인해서 쓰러지자, 십자가를 놓치자, 그래서 이제 그 병정들이 병정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되신지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옆에 나란히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막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고난을 져야 돼?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돼? 하면서 그 연기를 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레네에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시몬의 제자가 됐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처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주님한테 막 불평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이 올 때마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정말 억지로 또 지고 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불 받고 예수님의 또 권세의 이름으로 또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렇게 이 시절이 올 때마다 기억을 해보고 감사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불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택자, 비택자.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한 어떤 장로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 한마디 고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오른편의 강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입술로 고백하여서 영접한 오른편의 강도의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지우하는 십자가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그래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고 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웃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순간순간 배반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목숨의 그 위협이 닥쳐왔을 때 나는 저자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산신령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우리 정말 원초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으로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거듭나서 그리고 열매를 또 거둘 때,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른편의 강도에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아름다운 멋진 고백이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저주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도구기도를 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가상실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세 가지 시간상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차연에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아간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통고, 눈물, 간구와 수온을 흘렸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모습 주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먼저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사람의 모양. 우리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죠?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때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의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사람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우리 영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우리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육으로 살 때는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은혜 많이 체험했어요. 영적 체험 많이 했어도 현재 내가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그런 게 허무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 속에 계속 있을 때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에 있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거 뭐겠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즉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사랑을 맨날 못하게 가로채는 이간하는 그 작자가 있으니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간을 시키고 성도가 좀 모이면은 서로 막 그냥 이간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흩고 그리고 목회자들 낙심하게 해가지고 영적 기운 다 빼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그 책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복종하신 왜 그때에 십자가의 그 형틀이란 또 이스라엘 그 법 중에 형틀 중에 가장 처절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게 십자가의 형틀이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형틀에 또 왜 죄수들 다 형틀의 그 당시에는 그 형법이었기 때문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면은 예수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그 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형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뭘 그렇게 대수야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격, 신성 그대로 가지고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픈 고통을 그대로 다 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모든 사람 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신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흠량하셔야만이 인간과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의 태초에 계약하였던 그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그대로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거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을 빼고 아무리 세게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너무 분하니까는 계속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막 더
심하게 강하는 거죠. 그 인간, 그 사탄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머리가 부서져 버렸어요. 사탄의 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탄 하지만 그 사탄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 속에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우리 슬퍼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절이 되면은 다른 때보다 고난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많아요. 종들도 그렇고 주님의 자녀 택함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탄의 사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겠지.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집사 스테반을 돌로 맞으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좀 말씀하셨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only Jesus 하나님 은혜를 잘 받쳤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 가족 우리 아는 사람들 막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은 우리 노력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주위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아파합니까? 가족이 아파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뀌지 못하는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스테반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부리는 천사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뭘 다 이루셨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언어로 그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두 개 다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알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는 여자죠. 여자 도구지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부분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의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의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 올라갈 때, 설교단에 올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성령님의 도구다. 도구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복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구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할 때,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도구의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중간에 취해버린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1%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절대로 그거는 위험신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는 성령님의 도구이다. 주님의 도구이다. 항상 그런 겸손한 자리에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나를 내려놓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늘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버리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마지막 날에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또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특히 그 교회에서 그래요. 병고침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역사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님의 도구 의식을 가질 때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쓰임받는 도구가 교만해질 때 사탄과 같은 그 타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항상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주의 정도도 그랬지만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도구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역사하실 때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던지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육신의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죠. 요한이 모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모친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자요. 그래서 여자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 예수님의 막 표적을 행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그 모친과 동생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 했을 때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